한눈으로 보는 에스겔.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11장의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마땅히 품어야 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은 가장 절망적인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포로 기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참으로 기별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은 얼마나 중대하고 한편으로 무거웠겠습니까? 기록 시기는 기원전 592년부터 570년경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 그때 누가 잡혀갔죠?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후에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 포로 때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주제는 비록 그 나라가 포로와 멸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했을 때 하나님은 차마 그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한 번, 두 번 고통당하시다 나중에는 결국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장으로는 에스겔서 37장, 그것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볼 때에 마른 뼈들의 골짜기,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힘줄이 붙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고 파멸되어진 상태에 있지만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다시 회복되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절은 36두유 기억납니까? 36두유 36장 26절부터 28절,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나라가 마고 멸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비록 너희들이 망했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너희들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여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환상, 회복,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출생했었고 바벨론 2차 침입 때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 5년 후에 부름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가 결혼을 하지만 아내가 포로 9년째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가 죽어도 애곡하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극에 대하여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가지는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선지자, 선지자와 제사장, 목회자 일을 겸직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습니다. 첫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있었고 두 번째 597년에 25세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그발강 근처에 델 아비보로 끌려갔고 거기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델 아비보로 온 지 5년 후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 30세였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지 않으면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그 나이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6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차 포로 때 잡혀간 포로 중에 어떤 사람들은 투옥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허용되어졌는데 에스겔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자유가 허락되어진 그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때로 유다 장로들이 그와 의논하기 위하여 자주 그의 집에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22년 후 52세에 그가 죽기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포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별을 충실히 전합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내 생물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에스겔에게 전할 특별한 기별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살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여호와긴과 함께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로들을 위하여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포로 되어졌지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포로된 그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이 포로된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에스겔에게 몸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토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철로 그것을 에워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어져서 결국에는 함락되어질 것을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도록 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선지자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도 한쪽으로 누워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선지자는 그렇게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 뭘 먹으라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분의 보리떡을 구워서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그들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정말 망가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원하는 바람에 인분 대신에 소똥에다가 이제 보리떡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5장에 보면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 머리털을 다 밀어서 3분의 1은 그 머리털을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또 흩어놓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로 베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찌 보면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정신병 들었할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심각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3분의 1은 포로되어져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도망칠지라도 칼이 따라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연출하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도무지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답답한 그 심정들을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묘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부터 8장에 보면 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고 그들이 멸망할 운명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외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장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아래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모든 심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바로 그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0여 번 이상이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모든 재난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내가 했던 명령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자기 집도 아니고 개인적인 장소도 아니고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이 끔찍한 일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뭘 뜻할까요? 바로 언약궤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들, 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장에도 유심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25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드디어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기별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했는지 아느냐 하신 다음에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또 열방을 향한 소망을 선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40장부터 48장을 통하여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사적 회복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참으로 이사야서 못지않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역시 유다 나라의 마지막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기별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기별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기별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12장부터 24장을 보면 표적을 통한 심판의 예언, 메시지를 통한 비유를 통한 심판의 개별성과 멸망에 대한 고통의 슬픔의 노래들, 유다의 폐역과 심판을 얘기하신 다음에 25장부터 32장에 보면 그 당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과 아수르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최종적인 주권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궁극적인 사건이,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라고 알려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성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내용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피를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에게서 찾고,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하면 그것은 백성들에게서 찾으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은 정확한 연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타스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와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끔찍하게 함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34장부터 37장까지는 비록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고 36장에 보면 새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 누가 새 이스라엘인가?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어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에 환상이 나옵니다. 다 죽은 해골 골짜기에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붓고 근육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와서 산자가 되어 큰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간을 새롭게 창조의 마지막 일꾼을 삼으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주의 예언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 이스라엘에 적용을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영적 부흥으로 적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470년에 497, 749, 490년의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할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이고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계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십계명과 십자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희생적 사랑, 구원적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돌 같은 마음, 이기심의 마음을 내던져버리고 이타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떨 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어떨 때 이루어져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39장에 보면 열방을 향한 소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열방의 악을 물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곡.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의 모습인데 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엄청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처리하셨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최종적 죄에 대한 심판을 곡으로 묘사,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22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마치 일곱 재앙 때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풀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한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은
마지막 영광의 회복입니다.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을 중심으로 나타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뭐에 대한 언급도 나누는가 하면 46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려 안식일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발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온 시내를 적셔서 새로운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온 생명을 소생케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구절들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 생명을 수생케 할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소를 통해 흘러나온다.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 성소는 하늘 성소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하늘 성소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소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리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전비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일으키고 깨우고 살리는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속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법을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 계명 중에 뭐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깨어지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로 잡혀가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느 것보다 그들의 죄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을,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너졌던 계명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에스겔서 48장 35절 48장 마지막 절에는 이 토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과 일치합니다. 여호와 삼마,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모시는 새롭게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성소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계명이 파괴되어졌을 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간 모습을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소 그룹 사이에 900년 동안이나 셰키나라고 하는 임재의 가시적 상징이 되어서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 영광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우여곡절과 삶의 희비를 지켜보셨습니다. 끊임없는 반역 속에서도 참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드디어 에스겔서 11장엔 성전 동문을 빠져나오셔서 아쉬운 듯 안타까우신 듯 서성거리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천년을 회상하듯 잠시 성전 문지방 위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감난산을 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도성을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성전 위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땅을 떠나 바벨론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이 떠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시작되고 집행되어집니다. 이어서 열국의 장래 운명에 대한 이상이 주어진 후 최종적 회복에 대한 이상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영광이 계시되고 8장부터 11장은 영광이 떠나고 43장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 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승리,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 새로운 희망의 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떨 때 돌아옵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지적해 주기를.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문제에는 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로 담무스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니므롯, 그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할 때 이 니므롯이 자기 부인 세미라미스와 결혼했는데 니므롯이 죽습니다.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일어난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이가 바벨론을 짓는 주동자가 됩니다. 니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낳은 사생아가 담무스였습니다. 니므롯이 죽고 그의 부인이 한참 후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가 담무스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의 세력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태양신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태양신 마르둑 신이 니므롯의 원형입니다. 니므롯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죽은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또 같이 삽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교 숭배의 아주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를 자기 남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것이 무슨 모습 같아요? 교회 안에 변장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상으로 그렇게 여신 숭배가 변장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것은 곧 태양신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때로는 미드라 신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루시퍼를 직접 섬기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단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것을 노래 가사에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 니므롯을 숭배합니다. 오시리스, 마르둑, 바알, 오리온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의 변형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추리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는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수에서 보니까 푸른 나무 밑에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미라미스는 죽었던 니므롯이 담무스로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담무스의 핏방울이 떨어진 죽은 고목나무 그루터기에서 하룻밤이 지나 푸른 나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어서 퍼뜨리게 됩니다. 담무스의 핏방울이 떨어지자 죽은 고목나무의 그루터기에서 하룻밤이 지나자 늘 푸른 나무, 에버그린 트리, 들어봤죠? 에버그린 트리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담무스의 숭배의 모습입니다. 12월 25일 축제를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날을 기리기 위하여 산에서 푸른 나무를 집으로 베어 다듬고 고정하고 나뭇가지에 금과 은으로 장식한 선물을 매답니다.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달고 방울 장식을 다는데 바로 그 방울 장식이 그냥 예쁘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것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써놓을 우리 풍습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40제가 된 담무스가 멧돼지에 바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미라미스는 죽은 담무스의 나이 중 1년을 1일로 환산하여서 40일간 담무스를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이 되어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제도, 천주교 안에도 들어오죠.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이렇게 애도하면 농작물과 초장을 푸르게 한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고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40일이 끝나는 날에 담무스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바로 앞에 있는 사순절의 기간은 태양신 숭배 담무스의 숭배에서 온 것입니다. 세미라미스의 속임수에 의하면 사람들은 담무스가 환생하고 식물을 소생케 하고 여름이 되면 또 담무스는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환생과 죽음,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태양신 숭배의 모습입니다. 리모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한 이것은 담무스와 세미라미스를 교합시키기 위하여 제단 앞에서 엄나는 축제를 벌였던 것, 이것이 바알 숭배고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흥분하여 교합을 하고 그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것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싸움으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순절의 절기의 풍습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최고의 절정이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하고 가장한 일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것임을 깨닫고 뭐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울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20년 동안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다. 뭐 이런 것들로만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안 되네. 예, 끊었어. 예,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강력한 기별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회, 전 세계 기독교회가 믿음과 순종, 복음과 율법을 따로 구분해 놨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에 대해서 구약을 팽개쳤던 이런 내용들은 정말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복음과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했던 율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이걸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과거 율법 폐기론자였지. 그런데 서신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시내산 모세 언약과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 20년 가까이 구약의 문학을 공부했답니다. 구약의 문학에서 가장 강렬하게 관심을 끌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보정으로 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각설하고 교인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언약이 무엇이고 율법과 계명과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교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와 개혁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일반 장감리 교회를 이제 일월교회는 이분 이제 개혁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기독교와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변개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을 일일로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대한 너무나 곡해한 것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율법과 계명과 가르침과 교훈을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교수와 목회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밧,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면 저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사밧,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겁니까? 그렇게 교인들에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사밧, 안식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자기소개 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회복의 사건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세요. 목회자들이여 진리 편에 서세요. 성도들이여 옛길로 돌아오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별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뿔컵 조직신학 또 기독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지키자. 심지어 7월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개혁교회는 망합니다. 망해야 정상.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바로 크기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기별을 전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걸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마지막 사건들은 신속히 그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사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서 하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것인지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하며 알려주고 싶었던 그 기별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품성 위에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마지막 약속되어진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축복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약속하신 귀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